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2면에 있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2면에 있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아하수에로 왕 제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아하수에로 왕 제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함께 읽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에스더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만의 모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설교 시작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수산성은 여러분들 칼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에스더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질문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렵죠. 칼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정답은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칼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칼이 요리사의 손에 잡혀 있으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칼이 의사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일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칼이 강도의 손에, 살인자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그 칼은 매우 무서운 도구로 바뀌는 것이 바로 칼인 것입니다. 2019년 5월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봄날이었는데요. 여러분들 고유정이라는 세 글자를 들으시면 아마 지금도
그 충격적인 사건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자신의 남편을 살해하고 그것을 은닉하기 위해서 토막을 내어서 사체를 유기한 사건, 사건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고유정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했는데 저는 그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그가 사용했던 믹서기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체를 유기하기 위해서 이 살점들을 믹서기에 갈아서 버리는 극악무도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믹서기의 용도는 그게 아니죠. 믹서기는 식재료를 곱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설계된 그런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잘 사용될 수가 있고, 고유정과 같은 살인자의 손에 붙들린 믹서기는 그런 극악무도한 일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권력을 칼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권력의 칼을 휘두르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권력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정답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민족을 위기에 빠뜨리는 것도 또한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큰 권력을 얻게 됩니다. 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 2인자의 자리는 왕 바로 밑에 있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런 위치에 놓인 그가 가진 권력을 마치 고유정의 손에 놓인 믹서기처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유다인들 한 명이 아니라 전체를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인물이죠. 이 포로 귀환 시대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다음에 에스더서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에스더서는 이 바사 왕 아하수에로 시대에 이 바사의 수도 수산에서 발생한 한 에피소드. 사실 에피소드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대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불임절의 제정에 기원이 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세 번째 3주에 걸쳐서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이 에스더서는 일종의 단편 역사 소설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더서는 발단, 전개, 절정, 대단원이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설적인 구성에 따라서 네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발단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2주간 나눴던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나눴죠? 먼저 와스디 왕후가 잔치에서 왕이 나오라는 명령에 거부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폐위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에스더가 왕으로 즉위하는 그런 사건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3장으로 넘어왔지만 2장 후반부에 보면 왕이 이 모르드게의 공적이 하나 나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막은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공적을 소개하면서 장차 있게 될 이 하만의 유다인을
멸절하라는 음모에서 이 유대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준비를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는 것이 바로 2절 하반부의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그리고 그 이후의 4장의 말씀은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에서 전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 유대 민족의 대표인 모르드게와 그의 원수가 되는 하만이 서로 이 대결 상태에서 이르게 되는 장면으로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하만이 분노하고 그로 인해서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된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가장 앞부분에 그 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후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이 암살당할 뻔한 위기에 있던 거기에서 아하수에로를 살리게 된 그 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조금 의아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모르드게를 높은 지위에 올린 것이 아니라 하만이라는 사람을 제2인자의 자리에 앉혀두게 되죠. 1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왕을 제외한 곳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하만이 위치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 보시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모르드게가 정말 강심장이죠. 왕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모든 신하들이 꿇어 절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모든 신하 가운데는 분명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권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절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하만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라라는 것은 사실 왕의 지시,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절하라라는 것도 있었지만 이 왕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회에서 이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은 일종의 신적 경외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경외의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냥 한번 무릎 꿇고 한번 고개 숙일 수도 있는데 자신의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도 그렇게 좋아서 하는 건 아니다. 근데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뻣뻣하게 구느냐, 왕의 명령까지 거역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 4절 말씀을 보시면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니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냐 보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속성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 모르드게 얼마나 버티나 보자. 이런 생각을 표현한 것이 바로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그냥 궁금한 정도가 아니고요. 너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보면 하만에게 전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앞부분에 보면 4절 앞부분에 날마다 권하되라고 되어 있죠. 왕의 다른 신하들은 이 자신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다인임을 내세우면서 끝내 하만에게 절하지 않자 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냐 보고자 하여, 그러니까 너가 얼마나 버티자 보자 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유다인임을 고합니다. 여기서 이 고하였다라는 것은 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사실을 넘어서 모르드게가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부추긴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 하만에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5절, 6절은 이 모르드게 때문에 이제 하만이 분노하고 그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작정을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5절의 말씀해 보시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러니까 하만 자신도 노했고요. 거기에 더 그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것은 바로 신하들의 고함이었죠.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라고 옆에서 계속 부추겼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리미로. 그래 하만은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죠. 자신에게 절하지도 않은 것을 알았고 그 이후에 유다인인 것까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6절 후반부에 보시면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자신의 분노가 극에 달했고 내가 너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민족 전체를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하만의 이 결심을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로 인해서 너의 민족이 다 멸절을 당할 때 너의 민족이 너의 행동을 원망할 것이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라는 그 원망까지 듣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것을 알게 된 이 하만이 모르드게는 물론이고 유다인 모두를 멸절하고자 한 것은 단순히 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예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더 근본적인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다, 끝까지 버텼다라는 사실이 유다인들에게 퍼졌을 때,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유다 민족 모두가 하만에게 굴종하지 않는다면 이 제국 내에 있는 다른 민족의 불복종도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우리의 민족 가운데 한 명인 모르드게가 끝까지 거기에 거부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우리도 그들의 명령에 거부하자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다인들이 이렇게 반항하기 시작하면 다른 민족들도 그럼 우리도 한번 반항해보자. 이런 사태를 미리 막고자 이런 집단 숙청을 생각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바사 제국 내에 있었던 여타의 민족과 유다인들 사이의 갈등, 특히 전통적으로 이 아말렉 민족과 유다 민족 사이의 갈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만이 속해 있는 곳이 바로 아말렉 족속인데요. 이 출애굽 이래로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에 있었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때에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치고 이 아각이라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도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수치,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당했던 그 수치를 분명 이 하만도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그 역사적으로 당했던 수치도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7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선민의 자손인 유다 민족의 대표 이 모르드게와 그 원수가 되는 이 하만 사이에 대결 상태에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로 인해서 이 하만의 분노 그리고 유다인들의 멸절에 하기로 작정하기로 기록한 3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하만이 유다인들의 멸절에 대한 이 조서를 반포하는 내용 그것이 이제 7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날을 정합니다. 어떤 날에 이들을 다 멸절할 것인가, 이 민족을 다 죽일 것인가.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1월에 이 제비를 뽑습니다. 부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제비를 뽑고 같은 해 12월 13일을 디데이로 잡습니다. 그날에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제비를 1월 달에 뽑고 11개월이 지난 12월에 그 일을 감행하겠다라고 정했던 것이죠. 이 하만이 유다인 멸절의 때를 11개월 후로 잡은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르, 제비를 뽑은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 그 제비를 뽑고 나서 이 날이 행운의 날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11개월이라는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들을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하만의 흉계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자, 그가 내세우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다른 명분을 제시하죠. 이것이 왕에게 무익하다. 자신의 속내는 그것이 아니죠. 이 모르드게의 괘씸한 이것에 대해서 복수하려는 그런 생각이지만 그것은 싹 제하여 버리고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자, 여기서 이제 물질 공세를 펼치죠. 이 왕이 혹시나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할까봐 자신이 물질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은 1만 달란트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은 1만 달란트는 무게로 치자면은 340만 킬로그램에 달하는 은이라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 당시에 이 바사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의 1년 세금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거대한 부자였다라는 그런 설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가 유다인들을 멸절한 이후에 유다인들에게로부터 빼앗을 수 있는 재산까지 고려하여서 이렇게 큰 액수를 제시하였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가 이 왕에게 물질 공세까지 하면서 왕을 설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에 보면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었다. 자, 여기서 반지를 손에서 빼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날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허락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더 확고해진 법률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왕이 반지를 빼어서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원하는 대로 그 일이 이제 순차적으로 법률적으로 확정이 되었고 또 왕의 날인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바람대로 마침내 그것을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1절에서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그 은은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네가 주려고 하는 그 은 넣어둬. 난 필요 없어. 그냥 넣어둬. 은 1만 달란트 그냥 넣어두고, 그리고 그 백성도 너 좋을 대로 해 라고 왕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하만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자, 이제 그것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각 민족의 문자와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써서 반포를 하게 되죠. 혹시 한 언어로만 그것이 반포되었을 때 나는 알지 못했다라는 사람이 없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그것이 반포가 되고, 또 왕의 반지로 인쳤기 때문에 법률적인 성격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유다인 멸절에 관한 조서가 제국 전역에 반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뭔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역졸들이 부지런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조서들의 내용들을 알리고 또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그런 사항들이 기록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4절에 보시면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상황이 급박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새로운 내용이 이 것과 관계 없을 것 같은 내용이 밑에 기록이 되어 있죠.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제시했던 이 하만이라는 사람과 그것을 허락했던 왕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술 마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극악무도한 내용들을 반포한 이후 그들은 술이나 마시고 있었고 그 내용을 들은 수산성은 어지럽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내용은 무엇인가? 마지막 15절의 부분 끝이 이렇게 끝나죠. 수산성은 어지럽더라라는 표현을 보면 이 하만의 극악무도한 이 칙령으로 인해서 이 수산성의 백성들은 크게 동요하고 당황하게 되죠. 이 바사를 비롯한 수산성의 여러 이방 민족들이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었을 텐데 유대 민족, 자신과는 상관이 없을지라도 이웃 민족인 유대 민족이 이제 11개월 후에 그들이 전부 멸절된다. 인종 청소를 당하는 거죠. 멸절된다라는 상상을 해보았을 때 그들이 학살되고 온 나라가 피바다가 될 것을 상상해 보았을 때 그들 또한 위협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유다인들은 대적하는 민족들이 있었고 그들의 경우에 이런 조서를 찬성하고 유다인들을 학살해서 얻어들일 노획물, 자신의 이익들을 생각하는 민족도 또 그것을 기대하는 민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사 제국에 속한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로 인해서 당황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맨 마지막처럼 수산성은 어지럽더라라는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유다인들의 일이 남일 같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지만 올해까지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지만
내년, 내후년에는 우리 민족이 그 타겟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그들 또한 당황스럽고 또 동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유다인들을 다 죽인다라고 했을 때 그저 그냥 그 민족을 멸절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소수민족이었지만 약 70만 명 정도 흩어져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계획이 정말 어마어마한 극악무도한 일이었죠. 70만 명을 다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하만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들을 말살한다라는 것, 그것은 그들을 그 주변 민족들이 다음 차례가 자신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이런 무모한 처사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달리 아하수에로 왕과 왕이 세운 2인자인 하만,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자신들만의 잔치를 즐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대조를 통해서 정말 그들이 얼마나 권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던 강도의 손에 들린 칼, 그리고 고유정이라는 사람에 들린 믹서기와 같은 이 권력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하수에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하만의 입장을 지지하고 또 하만의 근거 없는 주장과 그가 제시하는 은 1만 달란트라는 이 뇌물을 통해서 그것에 현혹되어서 한 민족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왕의 잔인하고 파렴치한 하만이 다스리는 이 바사 제국 내에서 이 유대인들은 결코 납득될 수 없는 왕의 조서에 따라서 잔혹스러운 최후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유다인들의 형편은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느냐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거한다는 것은 양이 이리 가운데 거하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혹한 원수들은 타당한 이유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적대시하고 그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넣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해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목자 없는 양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겉으로 볼 때는 이 유대인들은 이 바사 제국 내에서 왕의 말 한마디에 민족 전체가 말살될 것 같이 연약해 보입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소수 집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강하고 능하신 손길로 당신들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한편 아무 이유 없이 당신들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유 없이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에도 교회가 오히려 더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지탄을 받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언론에서 조금 잠잠해졌지만 아직도 사람들의 속마음에는 이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유 없는 지탄을 받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강력히 붙드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통하여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세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지탄을 받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고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유다인들이 겪었던 그 아픔과 그 두려움들을 우리 또한 공감하며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을 믿고 나아가는 주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